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오늘은 이세원 집사님 그가 오신 이유라는 곡목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입니다. 앞에는 시옷이 두 개고요, 뒤에는 하나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이거에 관한 설교를 많이, 이 12장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좀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 앞에 창세기 1장, 즉 성경이 시작하면서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과 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3절에 가면 안타깝게도 아담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옵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온 피조세계 전체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고장내키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분노하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탑을 세우는 그 바벨탑 이야기가 그 타락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또 온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더 넓게는, 더 길게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은 이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온 세상과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온 인류가 이렇게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다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반응으로 한 사람을 택한다면 그 사람은 좀 뭔가 다르고 그 사람 뭔가 특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까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2장 이전에 11장에 성경의 기자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런 정보를 줍니다.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물론 이 시대에도 불임은 참 큰 아픔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가문에,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미래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에 보면 이 가정은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복수한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만 섬긴 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확인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문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어려운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건과 수준과 상황을 보고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제 오늘 1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이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샬롬 아카데미 어르신들 나이쯤 됐을 텐데요.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예전에는 본토라 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개정에는 바뀌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터삼고 살아가는 아주 아브라함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치안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친족끼리 같이 대부분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날 뿐만 아니라 친족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라, 점점 더 이렇게 좁혀오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자신이 신뢰했던 모든 것, 스스로 생명을 이어갔던 그 생명의 모든 근원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명령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것하고 대응하여서 세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녀도 아직 한 명 없고 불임의 가정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의 3요소 하면 영토, 백성, 주권 말하지 않습니까? 민족이 있어야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그 민족이 있다는 것은 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절까지는 아니지만 12장 7절에도 보면 땅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해준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요, 12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그 앞에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 했던, 서로를 향해 다짐했던 그 약속에 정확히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자,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바벨탑 쌓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명성이 떨쳐지게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또 그리고 말미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이 뭘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다른 민족도 복 좋아하지만 복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주에도 복이라고 적고 그리고 뭐 베개에도 복이라고 적고 복조리도 있고 이름도 복 들어간 이름도 참 많죠.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오복, 건강과 재물, 명예 이런 복일까요? 이 복의 핵심이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조금 이렇게 헷갈린데요. 갈라디아에서 이제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들에게 믿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받은 복, 여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풍조는요,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 그러고 또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으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이런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정말 참된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성공자다.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 그런 삶, 복된 삶,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다가도 깨어서 참 감사하고 놀랄 일 아닙니까? 내가 어쩌다가 참 예수 믿게 되어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고 사는 보람이 있고 이렇게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을까라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마땅히 넘쳐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다른 복들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 방편, 도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램프를 부르면 뿅 하고 나오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깊은 사귐 속에 그 복을 누리기 전에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 산타클로즈를 많이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산타클로즈를 기다리는 겁니까? 선물을 기다리는 겁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이 하나님이 주는 그 무엇에만 관심 있고 그 복만 얻으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누린 것.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랍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 복,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을 위한 삶 가운데 부름받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좋은 복인지를 깨달은 분은요, 다른 복이 조금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성도도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은 우리 안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의 특징은 흘러가고 이제 이어져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2절에는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 복이 흘러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축복하는 자에게 그 복이 주변과 이웃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과 이웃에 흐르는 복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세계 만방에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받고 그를 통해 그의 주변과 이웃이 복받고 친족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이 흘러가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이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생명의 삶, 생명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중요해요. 온 세상의 중심이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나를 복주기 위함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톰 나이트라는 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심취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복받았습니까? 이 복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이어주라고, 흘러주라고, 이 복을 중개해주라고. 그게 오늘 12장 2절의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을 받았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복을 이어주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삶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복이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2절에 나와 있는 떠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신학자가요, 선교에 대해서 이런 통찰 있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교는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경계를 넘는 것이다. 선교는 경계를 넘는 것이다.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경계라는 것은 문화적, 또 지리적, 언어적, 종교적 경계를 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경계를 뛰어넘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75년 동안 자기의 모든 기반을 닦아놓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이 바로 경계를 넘으라는 명령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명령이 뭐냐면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인간의 본성에 참 잘 맞지 않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성 쌓기를 원하고 담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그 중심이 주는 힘과 영향력을 누리고 즐기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의 인간의 구원은 아마 요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나에게도 명령하셨죠. 요나에게 경계를 뛰어넘으라고. 그래서 원수 니느웨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욥바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초월한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경계를 넘어야 됩니까? 바로 그 경계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설교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가난한 사람 나오죠.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두가 어떤 자리입니까? 중심이 아니라 경계, 변방이에요. 그곳에 이 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미 받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복 있는,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넘어야 할 경계는 어디일까요? 우리 가정에서 넘어야 할 경계, 직장에서 넘어야 할 경계, 우리 이웃들과 일상에서 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있는 앞집에 초인종을 한번 누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 경계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복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람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것을 성경에도 보면 작은 자들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그 복을 잇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 작은 소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사람들만 사용하여서 복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은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참 너무 도전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국립대학의 유수한 국립대학의 교수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가지고 저 캐나다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 대학을 세우고 거기서 교육에 헌신하는 24년간 그 헌신하시다가 이제 만 66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교수님이신데 은퇴하고 이후에 그냥 뭐 편안하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요. 소식을 전해 왔는데 저기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기독의과대학에 이제 대학의 행정을 맡는 담당자로 부부가 이제 떠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에스와티니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요.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남아공하고 그 안에 이렇게 섬처럼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그 나라가요 특징이 뭐냐면 그 에이즈, HIV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들이 국민의 25% 정도 되고 그 에이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국민의 10%가 그 에이즈로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병도 많고 그 대학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세워진 그 의과대학인데 그 일을 2013년에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 김종양 선교사님이란 분이 많은 후원자들을 개미군단을 모아서 그 대학을 설립했고 그 아프리카 땅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 그 은사님 양승훈 교수님 또 박진경 교수님 부부가 이제 그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드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이제 에스와티니로 흘러갈 겁니다. 생명의 복이 그 아프리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헌신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 하고 감사하다 하지만 우리 일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 받은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그 복 있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에 교육자들이 그 컴패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했었습니다. 거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필요한 여러 가지 유익한 강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 중에 한 강의인데요.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주 팔복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강원 목사님 이야기인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인데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면 판잣집에서 1년인가 2년인가를 살다가 다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어떤 높은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천막을 짓고 6개월인가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항상 겨울이 되면 이렇게 펴지지를 않았어요. 곱는다고 할까요? 늘 추워가지고. 근데 그때 저한테 더 배고팠던 게 개인적인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꿈이 있고 잘하고 싶은, 공부도 잘하고 뭔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어떤 사랑과 관심에 대한 그리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컴패션에 이제 교회에서 저를 선정을 해줘가지고 컴패션 후원받는 이제 아이가 되었는데 후원자님이 이름이 린다 프루에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이런 후원을 하고 있고 사랑을 보여준 어떤 살아갈 어떤 용기와 격려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눈물이 나올 것 같고요. 네. 큰절할 것 같아요. 네. 큰절할 것 같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줬으니까. If you could talk to him, and if you could say something to him, what would you say to him now? What would I say? Well, first of all, I give him a hug. You know, and I know we're not supposed to hug, but I would give him a hug. Cho was my first sponsored child, and he was around 10 years old. Cute little thing. You know, I'm going, that's hard enough right there. He was too young to be the man of the house, and yet his dad was gone. And so little boys, he has had to grow up fast. It gave me a purpose. It gave me an outlet to show God's love. What does it mean to you knowing that he might be part of that as a pastor? Awesome, absolutely awesome. That he is a pastor, that he's leading people now to the Lord, you know, it to me is just wonderful. I didn't feel like I was doing that much, but apparently it meant a lot to him. I'm so glad that he knows the Lord. I am so glad he accepted Jesus, and that one day we're going to be in heaven and we're going to be dancing on streets of gold together, and you know, and then we'll catch up. 린다 프루에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셔서 고맙고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준 분이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을 있게 하는 이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린다 프루에라는 그 여인이 경계를 넘어 한 아이를 후원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이 복이 흘러가는, 복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자로서 경계를 넘어 이제 복을 이어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 장이동과 상월곡동, 성북구 또 서울에 복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저 북녘이 복이 이어지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또 인도로, 아프리카로, 또 중동으로 이 복이 흘러가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 청년 세대에 이 복이 이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비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비전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라는 그런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을 이을 사람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을 이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